창세기 18장 32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이 한 통이고, 또 줄인다라고 해도 22절부터 33절이 또 한 통일 텐데,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의 한 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세 사람, 한 분은 하나님, 두 사람은 이제 천사로 보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만나서 대접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헤어지기 직전에 비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느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 그렇게 6번에 걸쳐서 인원을 줄여가며 반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한 절 말씀,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묻자 하나님이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부터 이어지는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결국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모세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40일을 금식하며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와 함께, 오늘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와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모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모습을 근거하여서 적용적으로는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그 한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참 귀한데, 또 그 기도의 내용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의인 10명을 찾으시더라도 멸하시겠느냐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느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 10명, 이 의인의 원어가 차디크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로서의 의미가 또 담겨져 있지만은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의, 그 의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의미, 대화의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나누면 기도하는 사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 자체가 우선 중요하고, 또 그 기도의 내용 안에서도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10명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기도하는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러나 말씀을 받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1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나누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조금만 덜 지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로 결론 지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10명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원리를, 단순한 진리를 오늘 말씀 구간을 통해서도 다시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고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를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은 실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유예될 수 있다라는,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탄 276명이 다 그 광풍 가운데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인 거예요. 반드시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은혜가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꼭 적용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하는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 보내신 세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신 비밀인데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세 사람과의 만남을 놓고 보아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는 헤어지기 직전에 귀뜸해 준 거거든요. 대화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제를 놓고 오랫동안 대화하다가 헤어지기 직전에 아 맞다, 내가 그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면서 한마디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꽤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함께 했던 그 주제가 더 큰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헤어질 때 잠깐 그거 있어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 잠깐 그냥 일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밀이거든요. 비밀을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로 먼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한텐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일러주셨다라는 것, 또 그 궁극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그래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으로 일러주신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 이야기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6번에 걸쳐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장황한 것 같지만은 아들 이삭 낳은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로만 놓고 보아도 25년이 되도록 기다렸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 사람과 헤어진 이후에 그 소식은 안중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만 완전히 몰입되어서 그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황이 닥친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뒤로 하고 자신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를 뒤로 하고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실제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의 그 감동과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놓고 이거 놓고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했다라기보다는 그게 안중에 없어지는, 나 내년 이맘때 아들 주신대, 이게 자체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하신다, 여기에 온전히 몰입돼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으로서의 실제 이유는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참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이 참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설명하지 않거든요. 아까 나눈 대로 이것은 예표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은 예표적 관점에서 우선 보아야 하는 마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을 왜 그렇게까지 사랑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사모했을까? 성경에 설명하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어렵게 하고 그렇게까지 결국 팔아넘기고 형들로 인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했을까? 롯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허전한 마음은 갖지만 롯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은 갖지 않아요. 롯을 목숨 걸고 건져주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롯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그에 대해 알아주지 않는 롯에 대해서 어떤 서운한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 미웠다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갖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이 결국 자기를 그렇게 팔아가지고 형들로 인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 긴 시간을 그렇게 다 날렸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성경이 말씀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예표적 관점이 우선이에요. 롯을 향한 아브라함,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2차 적용으로, 나 롯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요셉처럼 형들을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참 귀한 마음인데,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성경이 그 상황 안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롯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게 되었지만은 그 멸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롯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신기한 거죠. 나눈 대로 롯은 그렇게 어렵게 건진받는데, 롯이 건진받는 이야기를 보면, 묵상해보면 속이 터집니다. 세상에 이제 다 죽어도 되는데 그거를 바로 못 나와요.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 롯의 처는 결국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정한 곳으로 못 나오고 그 바로 앞에 여기까지 그래 이렇게까지 나와라 해서 건져주는 거예요. 근데 롯이 그렇게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자신이 그렇게 건진받게 돼요. 그러나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끝나요.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된 거예요. 야, 너 내가 그 기도해가지고 너 건진받은 거야. 그런 거 내색할 마음도 없어. 됐어요, 그냥. 롯이 건진받았다.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되었지만은 자신의 기도로 인해서 롯이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지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일러드리는 거예요. 뭐 이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지만 혹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나눈다라고 하면 롯은 분명히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롯 자체로 의인인 거예요. 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롯을 의인으로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또 너무 은혜를 과도하게 받아버리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구원받았다. 롯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까지 확장 해석하면 위험해요. 롯은 분명 롯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롯은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극적으로 건진받은 롯을 두고서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한 응답이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신약성경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원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아닌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중풍병자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포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기도,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인 10명, 새벽기도 10명 이렇게 정했어요. 이번 토요일 특별 새벽기도를 두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 잘 없는데 1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를 놓고는 꼭 기도로 말씀을 한 7년 이상 그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새벽 기도 10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두고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럼 그 이후로 5명, 1명까지 끝까지 기도했어야 했던 거 아니냐. 1명 기도했으면은 이 롯 있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 왜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 10명 그 아래로는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은 10명이 넘지 못하면 회당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 문화 가운데에서의 말씀이지만은 의인 10명이라는 이 숫자가 참 계속해서 기억이 되는 중요한 숫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위례 이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10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큰 축복이지 않겠냐. 네. 저는 새벽 기도가 귀하다. 새벽 기도가 전부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는 목사니까 새벽 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냐. 목사님 가운데도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저는 목사 되기 전에도 새벽 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는 항상 했어요. 그리고 저가 그래도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기억하는 데는 고3 때 재수할 때 신대원 준비할 때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게 재수할 때 새벽 기도 쭉 나간다는 것. 그래도 저한테 이게 제 마음에 이게 뭐가 있냐면은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막 목사님이니까 새벽기도 나 이렇게 살아봤어요. 내가 말은 그렇게 나 재수할 때도 나는 새벽기도 했어요. 나는 신대원 준비할 때도 새벽기도 했어요. 신대원 준비하는 사람이 당연히 새벽기도 해야 돼. 그것도 조심스러운데 신대원 준비할 때 새벽기도 하는 사람 잘 없었어요. 하루 16시간, 18시간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새벽기도 그 시간 내기 쉽지 않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새벽기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새벽기도만 하면은 다 잡힌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뭐 막 이렇게 저렇게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새벽기도만 하면은 잡힌다. 그래서 새벽기도 10명이 새벽기도가 10명이 이어지려면은 진짜 욕심으로는 정말 새벽기도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10명을 하나님 붙여주실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 10명이 쭉 이어지려고 하면은 그냥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 한 3, 40명 정도 있어주면은 그래도 10명 쭉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또 매일 나옵니까? 매일 나와야죠. 네, 그러나 어떻게 또 매일 나옵니까? 일주일에 한 3, 4번, 4, 5번 나오면은 대단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나간다. 그럼 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어느 날은 10몇 명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은 1명도 안 나오고, 1명 있고, 막 이러는. 이렇게 뜨문뜨문 나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웬일로 날짜가 맞아갖고 다음 모이면 막 모이고, 그 다음 아니면 뽕 빠지고, 또 그런 날은 또 새로운 사람이 또 1명 있고. 근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신기해. 네, 참 그런 경험들이 너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런 경험이 많은데, 새벽 기도 10명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새벽 기도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참 어떤 식으로든 새벽 기도 10명만 이어지면 반드시 일어난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특별 새벽 집회라고 하면은 한 달은 해야 돼요. 네. 정확하게 한 40일은 해줘야 되는데 40일 하면은 이 습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의 목적이 그때만 나오고 안 나와도 된다 이게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를 기점으로 새벽으로 이제 살아가자라는 거죠. 40일을 계속 나오면은 이제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바뀌게 될 수 있잖아요.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반대로 나누면요. 혹 믿음이 연약해져서 기도를 쉬게 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40일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다가 못 나왔다. 그래도 뭐 못 나올 수 있죠. 그러나 40일을 넘으면 안 돼. 네, 그렇게 기도를 쉬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라도 나와야 돼. 이렇게라도 찍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이게 커요. 그 교회 안 나간다 해도 1년에 크리스마스 때라도 한 번 나가고 부활절에라도 한 번 나간 사람과 한 번 안 나가니까 막 2년, 3년, 4년 안 나가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송구영신 예배라도 한 번 찍었다. 제가 원래 교회 다니는데 요새 교회 못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가셨을 때가 언제였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라도, 신용이라도 나간 게 있으면 이렇게라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엄청 열심히 있다가 뚝 끊어져가지고 이게 완전 통으로 비워버리면 쉽지 않아요. 이 영적인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막 믿음 열정 생기고 이러면은 막 엄청 잘해. 막 모든 걸 다 올인하는데 한번 뚝 끊어지면은 그냥 끊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나자빠지는데 그 위험해요. 그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뭐 잘해주면 막 다 막 잘해주다가 하나 틀어지면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게 나라가 좀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으로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해서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새벽 나오면 그 제일 좋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된다.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나오자 해가지고 3월, 9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 새벽 기도에 능력이 있다. 기도가 새벽을 여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 새벽에 기도함으로 인한 응답은 경험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염려, 걱정, 스트레스는 다 뒤로 하고,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요만큼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한 가지 염려, 걱정, 스트레스만 있으면 다른 모든 염려, 걱정,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이것을 실제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스트레스 하나가 모든 스트레스를 다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유명한 프로에 나오셨더라고요. 이분 몇 번 들었었는데요. 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스트레스, 교회로 인한 스트레스, 가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좋대라는 거예요. 네. 다른 스트레스는 다 안 좋고 영적인 스트레스는 좋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는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과 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배우 하정우 씨가 그거 떠도는 거 어떻게 하나 보게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지?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개그맨 이경규 씨 프로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게 이렇게 도는 걸 봤거든요. 야, 참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정우 씨도 귀하고, 그거 또 그렇게 남겨주신 이경규 씨도 감사하고, 어떤 그런 분이 한마디 해주시면 또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말씀 생각나서 그렇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삶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 얘기해 준 게 참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밤의 시대입니다. 밤을 사모하는 시대입니다. 욥기 36장 20절,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을 사모하면 안 돼요. 네. 좋은 것도 밤에 하려고 하면 안 돼. 밤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낮에는 이러고 밤에 막 기도하려는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돌려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새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롯이 건진받은 그 시간이 아브라함이 먼 곳에서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다가 그 연기같이 치솟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새벽인 거예요. 만나가 새벽에 내리고 홍해가 새벽에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새벽에 무너지고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신, 새벽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한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는 기도하는 자리에만 앉아도 조용히 예배해도 귀신이 알아서 나가요. 그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은혜, 또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조카가 둘 있는데
매일 새벽 조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조카지만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은혜. 그리고 참 지금 너무 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때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때에 그래도 우리 10명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도 이곳의 기도도 보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로 인한 응답을, 새벽 기도로 인한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한 말씀으로, 그러나 실제로 기억되고 경험되기를 소원하는, 바라는 말씀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함께 쌓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